네, LA 남성 선교 합창단이 부른 은혜의 강가로의 찬양처럼 이 시간 우리도 주님의 은혜의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가라앉은 영혼을 생수로 채워주시고 피곤한 영혼들을 위해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절기상으로 벌써 입춘이 지나고 이제 설날이 가까이 왔습니다. 어렸을 때 설날이 다가오면은 기대가 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먼저는 설빔, 좋은 옷도 사주고 좋은 신발도 사주시고 설빔이 기대되었고, 또 기대되는 것은 새해 첫날 세뱃돈을 얼마나 받을까, 이렇게 세뱃돈에 대한 또 기대감도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평소에도 좋은 옷도 많이 사주고 평소에도 좋은 음식을 먹지만, 저가 어렸을 적에만 해도 명절에만 이렇게 맛볼 수 있는 그런 음식, 명절은 확실히 평소와는 기대되는 기대감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사실 새해가 되면 세뱃돈보다 더 큰 선물은 새해에 주는 인사, 덕담의 말이 아마 가장 큰 선물일 것입니다. 어떤 덕담을 받고 새해를 시작하느냐에 따라서 새해 마음가짐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덕담은 우리의 기분을 상쾌하게 하고 용기를 주고 힘을 주지만, 어떤 덕담은 오히려 그것이 마음에 상처를 주는 독담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어떤 취업 포털 사이트에서 설명절에 주고받는 덕담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설날 또는 명절에 그 덕담을 통해서 상처를 받은 적이 있다. 절반 이상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설 명절을 맞이해서 말씀하는 분이 말하기 좋은 말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듣기 좋은 말, 듣기에 좋고 기분도 좋고 용기와 소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듣기에 좋은 덕담을 우리가 많이 하실 수 있기 원합니다. 예, 오늘 이 시간 새해 명절을 맞이해서 우리도 서로 한번 덕담을 나눠볼까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더욱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새해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고 충만하신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설 명절을 앞에 두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말씀이 새해를 맞이한 우리에게 주신 덕담의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한번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덕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라. 1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아가 시험 받으신 것이 성령에 이끌리시어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주님께서는 40일간의 금식 기도를 하셨습니다. 40일간 금식 기도를 마치신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30일의 금식 기도를 마치셨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나와 주님을 수종들 것 같았는데, 40일의 금식 기도를 마친 후에 찾아온 것은 먼저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주님께서 다 마치시고 나자 11절 말씀에 보면은 마귀는 이제 떠나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종들었더라. 시험이 먼저 오고 천사들이 와서 시종들은 것이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새 출발을 할 때, 새로운 다짐을 할 때 제일 먼저 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떤 좋은 결과를 이루기 전에 먼저 시험을 견디고 넘어서야 되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에 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하게 만들어 가시고 답을 우리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찾아가고 만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넘어서고 어려운 시련을 넘어설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다 예비해 놓으셨던 은혜를 우리는 맛볼 수가 있습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마친 예수님께 나와 마귀가 준 첫 번째 시험은 이 돌덩어리를 가지고 떡이 되게 하라라는 시험. 40일 금식 기도를 마치신 40일 동안 금식하신 주님께 제일 시급한 것이 무언가를 빨리 드시는 것이었을 텐데 지금 예수님의 가장 연약한 부분을 마귀는 공격합니다. 마귀의 시험은 항상 우리의 가장 연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그 부분을, 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마귀가 예수님의 가장 시급하고 절박한 배고픔의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하였는데 예수님께서는 또 능력이 있으셔서 그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드실 능력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험에 빠지실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이와 같은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떡도 필요하지만 말씀이 우선이다.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떡으로 비유된 먹을 것의 문제는 사람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될 때 많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입히시고 공중의 새를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를 돌보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 가장 마음에 와닿는 구절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하시는 말씀입니다. 들의 이름 모를 들꽃을 돌보시고 공중에 새를 거두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자녀를 돌보시고 아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겠느냐는 말씀입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가시며 들의 꽃을 바라보실 때마다 공중의 새를 바라보실 때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기억하시며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용기를 내시고 힘을 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 이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먹는 것, 입을 것, 또 마실 것, 우리가 거주할 것을 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날마다 염려한다면, 그것들로 인해서 날마다 우리가 걱정에 빠져 있다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거주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이고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우리의 목표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의 그 전부가 더 많은 것을 먹을 것, 더 많은 입을 것, 더 많은 마실 것, 더 넓고 편안한 것을 구할 것으로 전부 채워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먼저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둘 때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더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심으로 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먹어야 될 것은, 먼저 우리가 채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채움을 받아야 합니다. 올 한 해를 살아갈 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걸음걸음마다 살아가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시고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시고
말씀의 지시하심을 따라 살아가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시편 81편 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크게 벌리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크게 벌리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말씀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살아감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시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주시는 덕담은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사탄이 준 두 번째 유혹은 높은 성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보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주면서 6절에 보면은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저자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시편에 나오는 이 말씀을 인용해서 마귀가 말씀을 인용해서 시험합니다. 높은 성에서 뛰어내리면 조금도 다치지 않도록 천사가 받들어 주리라.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실 텐데 이곳저곳 다니며 힘들게 말씀을 전파하느냐고 고생하지 말고 여기저기 다니지 말고 아주 쉬운 방법, 높은 성에서 뛰어내리고 다치지 않는 이 놀라운 기적 하나를 가지고 쉽게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전파하라라는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마귀의 시험을 거부하십니다. 주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단 한 번도 주님께서는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만드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기적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기적을 일으키셨지 믿게 하기 위해서 기적을 주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기적을 보려면 언제든지 기적을 손쉽게 볼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다큐멘터리, 무당에 대한 다큐멘터리 한번 하는 걸 봤는데 EBS에서 한 거 보니까요. 영험한 무당일수록 날이 서지 않는 작두에는 올라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작두에 올라가서 춤추고 막 저는 굿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지만 작두에 올라가서 춤을 추고 막 하는데 무당이 일부러 작두에 날을 갈아서 종이 한 장이 떨어져도 이렇게 갈라질 정도로 그렇게 날을 시퍼렇게 날을 세우고 그 위에 올라가서 춤을 추고 장단을 맞춥니다. 영험한 무당은 날이 서지 않는 작두에 오르지 않는다는 것처럼 귀신을 섬기는 이들조차도 귀신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기적을 보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손쉽게 볼 수 있습니다. 기적이 사람의 마음을 훔치고 기적을 보이는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게 만들 때 그것은 기적이 아니라 시험임을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이런 시험 앞에 서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가 전교인에게 안티 코로나 바이러스 카드를 지급하기로 했다. 이런 이야기 보도를 통해서 들으셨을 것입니다. 안티 코로나 바이러스 이 카드를 지참하고 있으면 3D 파장이 거기서 나와서 코로나에도 안 걸리고 코로나 걸려도 쉽게 다 낫는다. 안티 코로나 바이러스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시면 구입하실 수 있을 텐데 근데 지금 이게 여론에서 이게 하도 문제가 돼서 또 곧 철회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좀 문제가 돼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말이 되느냐 이걸 철회했다고 했는데 이와 같은 일이 그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는 방법으로 이 코로나 시대에 부흥회를 하고 선교단체에서 집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이 아니라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을 영웅으로 만드는 그런 집회와 모임이라면 그것은 모두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마귀의 유혹을 이렇게 물리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기적을 믿음의 도구로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통해 믿음을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하는 것입니다. 서강대 영문학과 교수였던 고 장형희 교수는 자신의 삶의 고백을 담은 살아온 날의 기적, 살아갈 날의 기적이라는 책을 통해서 자신의 삶이 기적의 날이었음을 이렇게 고백한 책이 있습니다. 고 장형희 교수는 소아마비, 어려서부터 소아마비로 자랐습니다. 얼마나 소아마비로 힘들었을까요? 그렇지만 그 인생의 모든 날들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삶이 뒤돌아보니까 하나님 주신 기적의 날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며 앞으로 살아갈 날도 기적의 날이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으로 우리에게는 살아있는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기적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택함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으시고 도우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 기적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높은 성에 올라가서 뛰어내려도 다치지 않는 그 초능력의 기적이 우리에게 없을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우리가 호흡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날마다 넘어질 때마다 일어서고 그 힘으로 다시 모든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기적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고 우리가 살아온 날이 기적이고 살아갈 날도 기적이 될 것을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덕담의 말씀은 오직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유혹합니다. 내게 절하면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릴 권세를 주겠다. 내게 한번 엎드려 절하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너의 밑에 오게 하는 그런 권세를 주겠다. 예수님에게 그런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는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올해 우리가 넘어서야 될 마귀의 마지막 유혹은 마귀에게 절하라는 유혹입니다. 절하라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라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쉽게 타협하며 살라는 유혹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에게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라, 쉽게 살아가라는 유혹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면서 살아가라는 유혹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이루기를 소원하는 많은 계획들이 있을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표를 이루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가 이루는 기도의 제목, 우리의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방법으로 다 행할 수 있는 일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올해 우리는 농사를 짓는 가정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가정도 있습니다. 직장에 다니시는 분도 계십니다. 공부하는 분도 있습니다. 올해 행하는 일이 무엇이 되었든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모든 일을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음악의 어머니로 불린 핸델, 오라토리오 메시아를 작곡한 핸델은 모든 곡을 작곡하고 악보의 마지막에 SDG 이런 글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SDG는 라틴어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란 뜻입니다. 악보를 작곡할 때마다 끝에 SDG,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 악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목적으로 작곡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올 한 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목적으로 행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이 덕담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한 해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하지 않고 우리의 살아온 날이 기적, 살아갈 날이 기적이 됨을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한 해 모든 일을 살아갈 때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기고 이렇게 살아가지 말고 세상이 가르쳐준 쉬운 방법, 쉬운 처세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시는 올 한 해의 삶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신 주님을 천사들이 와서 수종 들었듯이 이 땅의 모든 시험을 다 믿음으로 물리치시고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를 살아가며 믿음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먼저 마귀의 시험을 받았듯이 우리가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다짐으로 시작하고자 하는 이때에 먼저 우리에게 시험이 올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것을 물리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모든 일을 행할 때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로 늘 염려하지 말고 날마다 걱정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들의 백합화를 돌보시고 공중의 새를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를 돌보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지 시험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지 시험하지를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시간, 살아가는 모든 시간이 살아온 날이 기적이고 살아갈 날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지는 기적과 같은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를 살아가며 오직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가르쳐준 쉽고 편한 방법, 그 처세술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그 목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 명절을 당하고 또 오가는 모든 발걸음,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설 명절에 또 가족을 만나지 못할지라도 어디에서 있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용기와 소망을 얻는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